나사로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나사로를 살려주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은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샘플로 나사로를 보여주셨는데 진짜 샘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아마 젊고 그리고 좀 이렇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기독교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또 우리가 세례도 받고 성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면 우리가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그런 것을 구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 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좌측 우측에 앉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 아직까지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 천국에 가게 되시면 우리는 좌측에 우리는 우측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들조차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죽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의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0절인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마태복음 20장 20절의 상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태어나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한 영생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천국에 임하시면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됨으로써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인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 즉 우리들의 육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우리들이 모시고 살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는 만민 중에 그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를 성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상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세례다. 세례는 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일생에 한 번 뭐 천주교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한 번 받으면 족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침례교에서 받든 장로교에서 받든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한 번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말씀을 누리고 예수의 부활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다시 이제 우물가에 있었던 요한복음 4장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한 그런 말씀 중에
내가 남편이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것이 뭐냐면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체험하기 전의 상태. 그걸 갖다가 옛 남편, 옛날 남편. 내가 예전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이런 걸 좋아했으나 5가지를 보니까 뭐 내가 죄를 짓는 걸 좋아한다든지 중독에 걸렸다든지 노는 걸 좋아한다든지 뭐 게임 중독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5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 세례받기 전의 상태들. 세례받기 전에 내가 즐겨했던 것들. 응? 그런 뭐 남을 미워했다든지 뭐 그런 죄 중에 거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례받는 순간에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는 이제 새로운 육체로 부활했네. 옛날에 그 좋아하던 게임이 이제는 싫어지네. 옛날에 남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싫어지네. 그 죄가 그렇게 즐거웠는데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죄가 싫어지네. 이게 진짜 세례겠죠. 그죠?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고 내일도 어제와 똑같이 산다면은 그것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네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으나 이제는 네가 부활의 영체를 만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과 교통하리라. 곧 교통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수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다른 걸, 네 남편의 문제나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이 생수라면 계속 솟아나는 물이라면 여기에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육적인 물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내가 생수야, 내가 살아있는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라면 나 맨날 이렇게 물길로 오는 거 아주 귀찮아 죽겠는데 물길로 오지 않게 우리 집에서 확 그냥 우물이 솟아나게 좀 해주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가 생수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에게 생수를 마시고 내가 생명이 살아나고 과거에 즐겨하던 옛날에 그런 것들이 내 육체를 즐기는 것들이 조금 즐거움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영을 만나고 예수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것을 만나고 나면 그 조그만 즐거움, 쾌락이 이제는 다 가려지고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그 우물물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요. 그걸 자꾸 구한다는 거죠. 야, 왜 너 나에게 우물물을 구하고 있니? 내가 생수인데. 그러면서 이제부터 네가 부활의 영을 맞이한다면 과거에는 세상 것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성찬식이에요. 예, 이제 예수의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뭐 때로는 어느 교회는 1년에 여러 차례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보통 평균 장로교에서는 1년에 2-3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1년에 2차례나 3차례 정도 하면서 우리가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음으로써 예수와 나와 부활의 관계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내 속에 나타나면서 항상 즐겁게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나 어두움이 없게 되고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 감사가 옛날에 그냥 했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 옛날엔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했는데 이제는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완전히 내 영이 부활한 영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세례식이나 혹은 입교식이나 혹은 성찬식을 하고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가서 관계성의 성립이 될 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 6장에 가서 보면 47절을 읽어보면요. 요한 6장 4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은 6장 37절에서 이 믿는 자들이 누구냐? 영생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것을 확실히 구분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앞길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열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들이 앞길을 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때도 어떤 큰 은혜를 딱 체험하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과거에 그런 일들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이 진짜 분토만도 못하고 내가 참 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으로 살았을까?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해봤는데 자 요한복음 6장에 우리 보자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가서 보면은 뭘 보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시간 영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체험하니까 과거의 짤막한 이 인생 속에 가져야 되는 소유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는데 그게 뭐 필요해요. 그잖아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명의 떡을 대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게 되고 우리가 떡을 예수님의 몸의 한 몸인 것을 우리가 서로 떼면서 한 몸인 것을 우리들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복을 누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만나를 먹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여준다.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뭐냐? 바로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은 너희가 먹으면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오늘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만 오늘교회 하영재 목사님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를 때는 세례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대하세요, 드세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언제 달라지냐면 여기서 연예인교회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영국에 가서 그걸 배워온 거예요. 영국에서 잠시 이제 연예인교회를 사임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 영국교회 가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진멸하면서 세례도 안 받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고 영생하는, 여기 영생한다는 이걸 근거해가지고요. 이걸 먹고 영생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이것을 먹고 영생하기 위해서 세례 안 받아도 아이들도 다 학생들도 먹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하영재 목사님이 보고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갑자기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절대 장로교회에서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살과 피를 주지 않는데 하영재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실 그러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탈퇴하라 그러니까 탈퇴하라면 탈퇴한다.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노예에 드리는 그 연회비가 수억 원인데 그거 가지고 탈퇴한다 그러니까 또 탈퇴는 못 시키고 해가지고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을 보고 이제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사정이 있어 세례 못 받으신 분들 다 우리 성찬식 대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막 변해가지고 요즘은 그 세례 받았으니까 잘 안 물어보고 그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세례를 안 받아가지고 나는 세례 안 받아서 성찬식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정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가진 자가 생명의 떡을 가진 것이라고 먹는 것이라고 그런 원리에 의하면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이 생명의 떡과 잔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아무나 주지만은 다른 교회 혹시 가시게 되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떡과 잔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가도 이제는 성찬식을 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시는 거죠. 오늘 입교받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특권인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떡을 먼저 대하고 잔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23절에 떡을 대하시고, 고린도전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떡을 가지고 대하는 게 23절이고,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먼저 대하고 잔을 대하는 것인데, 떡은 뭐냐? 24절에 내 몸이니, 내 몸이니. 그리고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잘 구분하셔야 돼요. 24절에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마음껏 잔과 떡을 대하는 세례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면은 이 새 언약이 뭐냐면 구원의 언약. 예수의 피를 우리들의 몸에 넣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새로운 몸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새로운 부활한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전하셔야 돼요. 그런 사명을 받은 거. 26절에 분명히 그랬죠. 그의 죽으심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고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의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풀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고 믿는 풍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그런 말이. 그래서 네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설교할 때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내가 뭘 얘기할까? 그래서 베드로 설교니 스데반 설교니 바울 설교니 모든 설교에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장면이 분명히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서신서에 항상 다른 건 다 빠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향료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죽으심을 기념한 이 여인의 얘기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전파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세례받고 우리가 예수를 다시 부활의 영을 체험하고 성찬을 대하시는 모든 우리 교인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교인이에요. 그래야만 기독교인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하지 않거나 그것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뭐 자기가 무슨 사형당할까봐 그랬는지, 자기가 오해받을까봐 그랬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을 가진 종교입니다. 불교의 부활이 없어요. 유교의 부활이 없어요. 다른 종교, 이단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정통 기독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부활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체험하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의 기도가 오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설교를 이제 종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것이에요. 참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즐겁더라고요. 옛날에 그 나쁜 짓 하는 게 하나 즐겁지 않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잖아요. 이제는 아들에게도 주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살면 더 이상 세상 것이 즐겁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이 생명은 예수님이고 이 생명은 빛이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